옆 사람과 인사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충만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최고의 은혜 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 얻는 것은 평생 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많이 어렵다, 아마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제일 좋은 은혜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자, 니체라는 사람이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 아들입니다. 한때는 신학 공부까지 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묘하게도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아니, 사람들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광야를 끝내기 직전에 요단 건너기 전에 위험한 시간표입니다. 또 치유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날을 맞이한 겁니다. 맥주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말씀을 돌에 새겨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참 비참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탄을 이긴 왕. 아, 그렇구나. 우리 집안이 그렇게 속았거든요. 재앙 막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길이고 선지자다.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 말씀이 제게 딱 부딪혀 왔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끝났구나. 우리 집이 그렇게 여기 속았는데 이걸 끝냈구나. 사실 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을 돌에 새겨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시간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요셉의 영들은 말씀을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걸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응답 오느냐,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나이가 80세가 되도록 죽을 때가 되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근데 그날 정확한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아니, 80세 되도록 응답이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는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최고 응답의 사람으로 바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그것도 기생 라합입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정확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엿새 동안 묵상해 봐요. 근데 그게 쌓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광야길 걸어가면서 조금 잘 먹는다, 못 먹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호수아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위기 때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렙이 45년 전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했냐? 틀림없어요. 피닉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 희한한 친구죠. 하나님은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볼 것 많습니다.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볼 것 많아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 당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이 똑같은 말씀이 하박국서에 또 나옵니다. 왜 저런 악한 놈을 그냥 둡니까? 물었잖아요. 또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을 돌에 새겨라. 끝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세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될 겁니다. 첫째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에 돌에 새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키라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과거 옛날에 큰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로 너무 큰 어려움 당하니까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말씀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내 형편과 너무 맞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붙잡았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휴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여호와가 행한다 그 말이요. 근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또 그 뒤에 말이 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무나 내 형편과 같았기 때문에 그 말씀 딱 붙잡았습니다. 밤낮 그거 잡고 기도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외웠어요. 외우기도 좋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이후에 하나님 정말로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만 알아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기록해라. 계명들 여기 돌에 기록하라 그 말이요. 여기 세 절기 능력을 모르느냐? 돌에 기록해라. 지금까지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돌에 기록하라 그 말이요. 사실 힘들지 않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어려움 왔을 때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부르짖으란 말이 또 뭡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무슨 또 부르짖으라고 말합니까? 조금 다른 말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말씀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돌에 기록해서 에발산에 세워라. 더 중요한 말입니다. 에발산에다 세워라. 요즘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해라.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설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응답 받고 난 뒤에 나왔는데 뭘 했는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전도에 관한 것 전부 이거 편집하고 설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전해 되겠는데 선배들이 걸어간 길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다 편집해 봤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에 딱 분석해 봤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동남아 특히 필리핀 가서 말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세워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고 말씀을 설계하라. 오늘 이게 3절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6절에는 번제를 드려라. 7절에 화목제를 드려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번제, 화목제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생 설계를 하라 그 말이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어라. 그럼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증인이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9절 10절에 나왔어요.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잡아라. 맞잖아요. 마귀 백성이라면 다른 것 잡아야 되는데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악한 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아라. 누굴 위해서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중요한 말입니다. 돌 다듬지 말라 이 말이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쌓아라. 하나도 가공하지 말라. 이게 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걸 바로 기도로 디자인하라 이 말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딱 정해놓고 하루 종일 다 숨 쉬고 살아가잖아요. 숨을 쉴 때 들으실 때 하는 기도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이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또 멈출 때 하는 기도 있습니다. 또 내쉴 때 하는 기도 있습니다. 내쉴 때 사탄의 세력은 다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그럼 굉장히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힘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거 조금만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붙잡았는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틀린 말씀 붙잡은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워하는 강대국 이 애굽이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틀린 말씀을 잡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힘도 없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세계를 바꾼 기록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말씀 잡으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맥추절, 이게 뭡니까? 맥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더 쉽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불신자는 모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이 땅에 막 들끓고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눈이 막 빨갛게 물들어갖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절대 안 옵니다. 안 빼앗깁니다. 그렇죠. 뭐 자리 하나 차지해서 좀 잘 살아보려는 바리새인들 봐요. 뭐 속국되든지 말든지 후대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이 악령 성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지. 이래가지고 어느 날 그 후손이 전 세계로 잡혀간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거의 한 4,700만 명이 학살당해 죽었어요. 역사 아시죠? 근데 그냥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뭔가 하니까 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자 6월절 절기가 딱 되면 우리나라 8.15 광복절 되면 특사 한 명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사면입니다. 그 시간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두 사람이 나온 겁니다. 한 명은 재판장이 볼 때 죄가 없다. 그게 예수입니다. 또 한 명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예요. 바라바라는 죄수. 막 사람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입니다. 두 명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특사 시간에 호소하는 겁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 웃기죠. 마귀가 안 들리고는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숨어있고 겁이 나서 온 백성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재판장이 바라바를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이때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 무서운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죽이고 그 핏값을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 못 깨달은 자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오순절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문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이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을 마칩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학자인데 이 학설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뭔 말을 했냐? 앞으로 성경은 없어진다. 왜냐? 성경은 틀린 책이니까 그렇게 썼어요. 50년 만에 성경은 다 없어질 건다 하는데 50년 만에 그 사람 자살해 죽었어요. 성경은 200개 넘는 나라 말로 번역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이해가 됩니다. 마귀가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망하는 게 마귀 소원입니다. 그렇죠? 학자들 이용해서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자들이 중간에 문제가 왔어요. 올 수밖에 없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문제가 왔다. 돌아섰습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래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글을 쓰다가 다 덮어두고 다 찢어버리고 작품을 다시 썼습니다. 그 작품이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작품 베너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첫 번째 예수는 잘못됐다고 반대하려고 이 성경 반대 글을 썼다니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것입니까? 누가 237 치유 서밋 운동을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하는 여러분 누가 막을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그럼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 축복, 능력,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듣는 사람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럼 끝난 겁니다. 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근데 바울은 한 단계 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 때문에 혹시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말 알아들으면 새신자라도 새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중직자라도 새신자나 한 가지입니다. 완전 초신자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힘, 복음이 뭔가를 알아버리면, 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알면 우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회복하시고 또 하나 날마다 성령 충만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응답, 역사, 능력, 축복 다 옵니다. 이런 역사,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안이 열려지는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편집시키게 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계하게 하셔서 후대를 위해서 말씀을 기도로 디자인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